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형통의 길, 형통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표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두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1박 2일로 우리 교역자 정책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으로 나아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이제 저희들 시간을 가지면서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바로 등반해서 그런지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등반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등반하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중간중간 그 트인 곳에서 주변 경관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기분은 등산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번에도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경사가 심하고 길이 조금 험했습니다. 그 올라갈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힘들어도 힘 안 든 척 그냥 앞으로 쭉 차고 나갔습니다. 근데 중간 정도에서는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가는데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올라오는 사람도 없고 내려오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맞아요 라고 해서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는데 그 주변이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멋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곳을 찾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땀으로 범벅이 된 제 몸을 스쳐 지나가는데 기분이 정말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제 내리를 잠깐 스쳐가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5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서 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집이요. 그렇죠. 제 아내 그리고 제 아이들이 있는 집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 전주의 송천도 애흥교회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을 좋아하고 많이들 부르실 겁니다. 그 후렴구 부분에 보게 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라면 사람이 살기에 조금 버겁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다 천국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이 곡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서 모든 것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좀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저 자신은 그렇더라고요. 나에게서 정말 좋은 곳이 어느 곳인가라고 딱 생각해 보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 아내가 있는 곳,
그냥 제가 필요할 때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 둘씩 뒤에서 잘 보필해주는 제 아내가 있는 곳, 그곳이 좋은 곳이었다. 어떤 문화적인 시설이 잘 갖추어진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곁에서 잘 내주해 주는 아내가 있는 곳, 그런 아내가 함께하는 곳, 그것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 가운데 하나인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5대 사건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것이 예수님의 5대 생애 사건입니다. 두 번째인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신 것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단순한 인간이 아닌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일임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로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자, 대표하는 자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자로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이 사건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 모세와 또한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죽은 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 이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얻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깨달을 때만이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형되셨다라는 말씀은 메테 모르포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테 포르포테, 모르포테. 근데 이 단어는 변화를 뜻하는 메테라는 말과 사물의 질과 형상을 의미하는 모르페의 합성어로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형체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되어지는 모든 변화를 뜻하는 것, 그것이 변형되사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변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뜻하는 말이 바로 메테 모르포테라라는 변형되사라는 단어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앤서니 두멜로가 쓴 종교 박람회라는 책 기억하실 겁니다. 술주정뱅이요 백수 건달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폭력을 일삼던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변화된 삶 이야기, 그것이 종교 박람회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 술친구였던 친구를 이 사람이 가던 길에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과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를 핀잔을 주면서 무색하게 했던 그때 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나는 별로 아는 게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네. 그것은 예수 믿고 나서 내 자신에게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지. 자네도 잘 알듯이 나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주정뱅이가 아니었는가. 그뿐만 아니라 나는 빚도 많았고 가정은 산산조각 났으며 저녁이 되어 내가 집에 돌아갈 때는 아내와 아이들이 온 식구들이 내가 무서워서 피하지 않았던가. 모두가 나를 반가워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고 나서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네. 나를 만나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있네. 요즘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네. 이것이 변형대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 속사람까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에 과거의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삶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 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첫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광의 자리를 원합니다. 박수 쳐주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 나누시는 것을 본 베드로가 5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게 지키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한 것처럼 권력, 그 성공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결코 아래로 내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 아래라는 표현처럼 산 아래 세상은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갖추어야 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희생과 눈물과 인내의 자리는 나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 감사, 성공의 자리만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생각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명의 자리, 산 아래로 내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했던 엘리야,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갈멜산 대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싸워 승리한 자였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자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방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담대하게 행한 것처럼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 한번 죽여봐. 당당하게 이세벨 앞에 섭니까? 서지를 않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며 죽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850명 이방 선지자, 아합 왕,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던 이가 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보다 자기 감정에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머물러 버리려고 한 겁니다. 다른 말로 자신이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그 십자가, 그 길이 너무나 버겁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능력 행하신 건 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까지야.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그 사명의 자리를 회피한 겁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랬다면 은혜의 자리,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찬양이 있다, 집회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찬양 집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 말씀 정말 잘 전해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부흥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으로는 나아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은혜 받는 자리는 사모하는데 그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데 있어서는 왜 우리는 주저하는 것입니까? 성공과 인정과 편안함만을 왜 추구하는 겁니까? 왜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그 영광의 자리, 그 변형되신 그 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과 같이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의 자리, 그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과 같이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형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찬양 집회 가셔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유튜브나 부흥에 참석하셔서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만을 사모했다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영광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그 산을 내려와 산 아래 그 죽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어느 한 특별한 순간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된 변화를 맛본 그리스도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초막셋을 짓고 산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할 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러했기에 6절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신비한 경험, 체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종종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서 목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느냐?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 저에게 분명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힘들지만 도망치고 싶은 때 참으로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할 것을 나는 믿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자기 체험, 자기 생각, 사람의 말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얼마나 우리는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변화산에서 받았던 이 은혜, 우리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어느 한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보십시오. 그가 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스스로 낮게 여겼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탈취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가 그는 끝내 버림을 받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변화된 삶,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누가 보였습니까?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따라야 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역사가 조금씩 쌓여가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회의 전통, 교회에서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 그것을 우선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곁에 있는 지인들,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르침 외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아니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전통보다 예수 그리스도, 지인들과의 관계보다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답게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 그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라는 곡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답게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앞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행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신앙인의 길 걷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